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마지막 입문자 과정 마지막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제 노트를 공유하고요. 네, 우리가 지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짧게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요. 첫 번째 강의는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첫 강의에서 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긍정적인 경향들, 사건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어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부정적인 그 경향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날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4강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세계의 시간대,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한 그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이 되고요. 또한 아직까지 나누지 않은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적어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타임라인, 시간대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이 3가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가 이 땅에 지금은 어둠의 정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대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전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구속함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이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이 세계의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날짜가 우리 현대 역사에 2번 있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국이 된 것입니다. 나라로서 다시 한번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35 AD에 70년 AD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135 AD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5 AD부터 주 135부터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은 1900년 이상이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 200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데 그 모든 국민들이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의 그 억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땅에 뭐 흩어진 백성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라가 없어진 200년 이상 없어졌는데, 이 언어와 종교와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들,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1948년들에 이스라엘이 재건국됐을 때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1900년 이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히브리 이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의 종교가 살아있고, 또 그들의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다시 그것이
그 나라 안에 회복됐던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그 학자들이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국이 됐고 1967년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도시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시간표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진행이 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유에 있지 않았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예언의 시간표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복귀되고 거기서 제사가 다시 복귀됐을 때 그때 다시 예언의 시간표가 이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9장에 보면은 그 70주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70주로 나눠서 7주가 있고 62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7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예언적인 이 시간표는 여기에 나오죠. 첫 번째 시간대는 해산의 고통의 시간. 이것을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48년 아니면은 1967년에 이 시간대가 해산의 고통의 때가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세대를 우리가 100년까지 성경에서 볼 수 있으니까 40년에서 100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100%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1967년이라고 볼 때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쩌면은 2067년 안에 이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서 강조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나눴지만 역사 가운데 이런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거짓 선지자나 뭐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처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이루어지지 성취된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주요 선교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이 지상대명령을 이루고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지금 전파되도록 다 같이 힘을 쓰고 있고 이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든 그 선교 리더들이 같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세대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모든 일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가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준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징조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대환란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환란 전의 시간을. 그리고 대환란 도중에 일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거짓 평화와 안전의 시기, 이것이 전 3년반, 마지막 7년의 첫 번째 3년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마지막 3년반이 시작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큰 고통의 시간 아니면은 환난의 시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마태복음 24장 34절이고, 환난 이후에 일어날 들, 그러니까 환난 이후에 일어날 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이 구절만 보더라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않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에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지막 때 예언적인 시간대에 첫 번째 시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해산의 고통의 시간 아니면 산모의 고통의 시간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전의 시간과 이 대환란의 시간을 산모의 고통,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구가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그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 모든 것을 흔드셔서 그래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의인은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악과 의로운 것을 추수하시는 이 추수의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이 탄생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낳는 산모가 매우 고통스럽고 그 진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 빈번도가 증가하지만 그 큰 고통 가운데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응아 하고 이렇게 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통의 시간이 대환난의 목적은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완전하신 의로운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의 시간의 첫 번째 시간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고 대환난 전에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예수님은 12가지 부정적인 부분과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흥미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이런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 흥미스러운 게 뭐냐면은 나라들과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트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에트노스는 뭐냐면은 족속과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이 족속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틀린 사람들 간에 충돌이 점점점 마지막 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어떤 뭐 그런 나라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뭐 중국 안에서도 이런 민족 간의 같은 민족끼리 안에서의 충돌이 증가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는 이 경제적인 전쟁이 점점점 있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재난들, 이런 일들이 점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오랄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변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르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면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동시에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이 세 장이 다 복음서가 비슷하지만 근데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래서 이 세 장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지구가 이 해산의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세계 질서인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도에서부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죠.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watch and pray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watch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주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이 실족함과 어떤 인간의 정욕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미혹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언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볼 수 있다면은 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이 전환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환기는 아주 제한된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매우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때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간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역을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을까 하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대화,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동역과 동의의 시간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이 10나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아마 10개의 다른 정부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세계 정부,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의 그 통합하는, 종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대 도시 바벨론이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전 세계적인 통합 종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자세히 나눴죠. 질의응답 시간에. 예루살렘에는 다시 성전이 재건돼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쯤 모르지만 어느 날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진짜 가까웠구나.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필수적으로 성취된 두 가지 주권 중에 하나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재건축돼야지만 그 자리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그 강제적인 그 경배를 요구하는 멸망의 가증의 사건들이 성취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지금 충족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아마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평화를 조성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아랍 나라들 간에 그 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산모의 고통, 해산의 고통의 때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7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도표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 가지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해산의 고통 시간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948년이 될지 1967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한 약 100년의 시간 안에 이 해산의 고통 시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이 징조들의 빈번도가 또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의 시간, 마지막 때 첫 번째 시간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대는 이 첫 3년 반, 이 마지막 7년의 첫 3년 반,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 점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대환난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계적인 거짓 평화가 있고 많은 사람이 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대추수의 시간이 있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한 그런 첫 3년 반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대는 후 3년 반,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란의 때입니다. 이 대환란의 때에는 더욱더 심한 고통의 시간이 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환난 아니면은 예레미야 20장에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환난의 때, 또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년 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대환난의 때. 이때 가장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극심한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 3년 반만 우리가 견디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7년 마지막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노트로 돌아가서 이 전 세계적인 거짓 평화의 안전이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 평화와 안전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거짓된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지리문답 시간에 더 질문을 하시면 좋겠지만 이사야서 2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죽음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죽음과의 언약.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아랍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 상상을 한다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택이 없는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의 압박 때문에 어떤 협정을 맺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많은 기만과 미혹 가운데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종교 통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전 세계의 그 한 가지 하나의 그 종교에 전 세계적인 종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정치적인 리더들과 종교적인 리더들이 함께 하겠죠. 물론 그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극적인 정통 유대교 리더들은 아마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고 죽음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전 세계의 그 종교의 통합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을 하고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을 죽음과의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대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건지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민족적인 회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 마지막 때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또 이 거짓 평화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나라들과의 평화 조약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음녀 바벨론이라 불리는 전세계적인 종교 네트가 서게 될 것이다. 저희가 이미 언급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대는 대환란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3년 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시간을 대환난의 시간이다. 이 대환난 아니면 환난의 시간은 마지막 7년의 3년 반에 후 3년 반에 시작이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이때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정결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제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날을 3년 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1260일. 성경에서 한 달이 항상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3년 반은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니까 42개월이죠. 42개월 곱하기 30 하면은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야고보의 환난의 때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3년 반이 대환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냐면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가족 간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과는 반응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비할 수 있는 자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날이 덕과 같이 오리라, 이 날이 갑자기 닥치리라, 그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적같이 주님이 이때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승가서 5장에 보면은, 전서의 5장에 보면은 이 날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빛에 거하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들어서 주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목적이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최적의 환경이란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관심이 있으시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70년, 80년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대함을 준비하는 인턴십의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아주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엄청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보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시간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마지막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그 예수님과 흡사한 모방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어느 시간에 뉴스에 이 정치적인, 전 세계의 정치적인 리더인 이 적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했다 하는 뉴스가 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총을 맞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은 엔타이크라이스트죠. 엔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하다 라는 뜻이 있죠. against. 그러나 두 번째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instead.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그 다음에 한 2-3일이 지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중동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은 전 세계적인 모든 지도자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더 마귀의,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이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한 가지 징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징조를 고르라 한다면 이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시고, 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 선지서를 공부하라, 이해하라, 지혜가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집에도 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라는 거죠. 이 3년 반 동안에
큰 핍박의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또 특별한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계시록의 12장이나 이사야서 24장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사건들과 이 공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충돌과 연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실제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면은 이미 우리의 실적인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이 큰 영이 사단이 이제 하늘 2층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분노 가운데 많은 자들을 핍박하고 삼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예언을 하고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고 또 그들이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또 그 입에서는 불이 나가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들과 흡사한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을 하게 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큰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두 증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세 단계로 행진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행진하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얼마 동안 행진하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천천히 행진을 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 중에 아직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시간을 30일이라고 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얘기하는 1260일에서 30일 동안 1290일, 이때 이 세 단계로 이제 행진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늘을 가로지르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리라. 그 중에서는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것에 대한 후회함과 그런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쁨과 회개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인자의 징조가 또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 마지막 징조가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셔서 휴거시키셔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주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시죠. 이 땅에 중동 어딘가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착륙하셔서 이제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지나서 에돔 지역, 그 요르단, 현대 요르단 지역을 지나서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물론 모세가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더 위대한 모세이신 예수님이, 더 위대한 여호수아신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시면서 더 위대한 다윗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크신 모세로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용사로서 다윗 왕보다 더 크신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이 땅에서 이동하실 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겟돈 전쟁 이러면서 이 땅에 모였던 그 모든 그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의 표를 받은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그러면서 이 땅의 그 계시록 6장 10절에서 천지의 주제시여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겠나이까? 하고 외치는 그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 참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악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영광의 왕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서게 되신 거죠. 이때 시편 24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24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이 시편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영광의 영광의 왕이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입술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때까지는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당신을 주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것은 아주 극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비교를 하면은 이때는 다시 한번 출애굽의 사건이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들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극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이 예수님이 이 그 강한 용사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전 세계에 있는 군대가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극적인 시간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감난산을 이제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무찌르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당신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 우리 알지 못해서 당신을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았지만 당신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다스리게 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강의는 거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더듬어 이것을 찾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리더십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증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울사도와 같이 환난이나 검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증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우리 한국의 언어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선두주자들이 일어나게, 주님,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또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영상을 켜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켜실 수 있도록 제가 권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명재님, 혹시 어제 저한테 질문하시겠다고 했던 혹시 그 질문 먼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없으면 끝내도 되겠네요. 채팅으로 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남 사랑의교회 다니는 김은주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귀한 말씀 나누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귀한 말씀들을 제 주위의 지인이나 아니면 전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방법적인 부분, 접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마지막 시대라고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던지면 그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져도 적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이거를 좀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론 기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전도를 70인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도시에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루디아가처럼 주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동안 미국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이 예언들이 틀렸고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뭐 다미성교회 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 빠지면 어떡할까? 성경 잘못 해석가지고 오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뺏긴 용어들이 있어요. 이 종말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교회에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갖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빼앗기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신천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단으로 취급될 수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와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뢰 관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오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신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냐? 내가 당신을 믿는데 이렇게 진짜 왜 그러냐고, 이게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같이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접근하면은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중요하죠.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삶에서 어떤 개인적인 환난, 개인적인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메시지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핍박받는 교회에 가장 많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이 있고 가장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나 어떤 그 소련의 지하교회나 아프리카에 핍박받는 교회들이나 이 중동 지역에 핍박받는 교회들은요, 이 마지막 때 된 메시지가 전혀 거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가장 절실해요. 이 메시지가 없으면은 이 어려운 시간을 자기네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말씀들도 거의 사도들 시대 때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가져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한다면은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시대에 가장 우리 때에 맞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질문할 때 질문답할 자신이 없다. 그런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신뢰가 있는 그 영역이죠. 영향력이 있는 영역.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들과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이 메시지를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1대1도 좋고,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은 아이들한테라도 이렇게 쉽게 여러분의 언어로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을 더 찾아보게 되거든요. 저나 우리 일라지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것을 자꾸만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이 키맨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 때에 여러분의 언어로 그리고 같이 겸손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른다. 나도 지금 배워가는 과정 같은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질문해보자.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가리키다 보면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미국 나이로 30살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 때 사역자들 가운데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청년 사역자들,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과 이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왜 굳이 이런 특이한 관심사에 이런 특이한 주제에 이렇게 빠져 있냐?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하는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주제들이 특이한 신학자들의 특이한 관심사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마땅하고 베이직한 그 복음의 주제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를 공부를 하다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해한 마지막 때는 특이한 신학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보통 신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메시지를 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혹시 비롯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단어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설명했던 단어를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보충 설명하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0장, 52장, 61장에 등장하는데 세 본문 다 예수님의 재림 행진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복음이 완성되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전하는 것이지 특이한 신학과 특이한 관심과 특이한 궁금증 때문에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 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이 메시지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펼쳐질 스토리라인이 없다면, 십자가가 전부라면 십자가는 무용지물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미명 아래 세상 것 못 즐기고 이렇게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공고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데 정말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고 천년왕국이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중요하니까 마지막 때를 전해야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가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복음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가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멸망의 가증한국과 짐승의 표, 음녀 바벨론과 이런 디테일한 인포메이션과 사건과 이벤트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배우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33장 17절에 그날에 내 눈이 왕 중에 아름다운 중에 계신 왕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고 났을 때 마땅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설명드리기를, 설득해드리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말론을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우리는 종말론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인포메이션 컬렉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매료되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를 누군가에게 접근해 가실 때에도 그것을 아주 기본 바탕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적과,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께 제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하이라이트한 200개 이상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노트를 보내드렸잖아, 맞죠? 그 노트를 보내드린 이유 중 하나도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을 허락하시는지, 왜를 여러분께서 답하시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신 거 아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극심하게 풀어줘야 되는지, 그 심판의 동기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판 중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 때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접근해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주된 포커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주제를 공부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그 누구도 그것에 반대할 성도님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 국제지도 기도의 집에 리더 되신 마이크 비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강조를 하시냐. 그랬더니 마이크 목사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마지막 때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막 그랬는데 무슨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나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의 관련돼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150장이 넘게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마지막 때라면 그때라면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거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답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것이 좋은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채팅에 질문 왔죠? 네, 좀 길어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소화를 하고.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해주시면은 서로 시간을 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경미입니다. 네. 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마지막 때를 설명들어서 또 놀랍고 또 뭐라 그럴까,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워낙 또 지식이 짧아서요 거기에 맞춰서 나가기가 시쳇말로 가랭이가 찢어지는 느낌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합치가 되고 이해가 확 되고 감동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마치 폼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거기에 대입시키고 입혀놓은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부딪힘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는 시편을 인용하셨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는 그 여호와의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자체만
다윗이 경험한 그 자체만을 노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에다가 갖다 붙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성경 자체로만 본다기보다 그것을 어떤 틀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영역 이렇게 해석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입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의 근거가 확실히 어디에서 온 걸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시고 솔직한 질문이신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마 일라자 선교사님도 그랬을 텐데 저도 맨 처음에 한 12년 전에 저도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는 2주를 배워요. 2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전체적인 수준만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배우는 것을 권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편 24편 같은 경우에 저도 똑같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이게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까? 그리고 이거 말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오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이 퍼즐 조각을 맞춘다고 저희가 비유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이렇게 여기가 피스가 이렇게 맞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일부분만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퍼즐을 하면은 테두리를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림을 퍼즐 전체 그림. 그거 보면서 이 피스가 여기 맞을까 여기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막 하다가 여기 맞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때는 성경 전체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종말론을 신학의 꽃봉이라 그래요. 꽃봉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너무나 절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 하나를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라고 충분히 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문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 예언들 가운데 이중적 성취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중적 성취. 이중적 성취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이상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도 이 다윗이 이것을 지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다윗 왕이 아마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도 있었죠. 그 당시에 왕은 다윗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적용되고 그렇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시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이 환영을 받으면서 영접을 받으시면서 승리의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거나 이사야서 63장을 보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너의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한 그런 말씀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 종합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충분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다윗 시대 때 얘기했던 성취도 있지만 이중적인 성취는 마지막 때 이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다른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그 예수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동쪽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다른 곳에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말씀들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구약이나 이런 시편서를 공부하다 보면 제가 그 마지막 때 강의를 할 때도 가장 많이 저한테 이제 여쭤봐 주시는 질문이 이 본문 자체가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희가 큐티 성경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읽기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 항상 나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해오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원래 의도했던 저자의 원래 의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해 본 적도 없고 질문도 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 또는 성경 읽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새로운 자동차를 이제 사신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께서 현대 소나타를 이제 살라고 하시면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한테 뭐가 보이시는지 아세요? 현대 소나타가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현대 소나타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관심이 갑자기 생기다 보면 그 관심이라는 렌즈를 쓰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시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2.0이었는데 제가 안경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력이 나빠졌다는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간판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제가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 왜 그러냐. 아니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찡그리냐. 아니 저기 우편함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안경점에 가서 이 눈 맞히잖아요. 이거를 딱 쓰는데 아니 세상이 이렇게 깨끗해 보일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안 보였던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력이 진짜 안 좋았구나. 근데 이게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도 왜 세상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적응이 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안경을 써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시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뭐가 보여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사실 안타까운 점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매주 감동 주는 게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목적이 되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던 방식과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 방식과 너무 갭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지서나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선지자들은 창세기부터 이 신약 계시록까지 한 단어나 문구를 인용할 때 그 본문 전체 맥락을 인용을 하고 메시지를 이미 꿰뚫고 있을 거라고 기본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우셨을 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 개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7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서 예레미야 7장에 내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했는지 너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사야 56장에 내 기도하는 집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초청할 것이라 내 성산에 초청할 것이라 말한 거 기억하느냐. 지금 두 개의 성경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본문과 예레미야 7장의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문을 두 단어로 압축해서 끌어오셨는데 우리는 그게 캐치가 안 되죠. 그냥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말씀을 그냥 던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두 개의 설교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던 구약 성경을 보시던 지금 질문하신 시편 24편을 보셔도 시편 24편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이 문구 안에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인용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이고 이사야 42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유대인들은 3살 때 모세오경을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한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바탕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 바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안경이 필요한지조차를 모르고 있고 시력이 안 좋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때 150장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시력이 어디에 있는지가 캐치가 되시고 이 렌즈가 맞춰지는 것을 느끼게 되세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게 맞춰지지는 않는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다윗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문구가 다른 성경 어디 본문에 어떠한 문맥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왜 재익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편 24편에 이 상징적인 이 시편을 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에 접목을 시켰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해석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께서 시편을 질문해 주셔서 그런데 시편이 마지막 때 150장에서 가장 어려운 섹션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조금 여러분께서 시편에서 저희가 해석하는 질문들은 사실은 그 해석하는 그 부분들은 마지막 때 150장을 다 공부하고 사실은 마지막에 저희가 가야 되는 곳이 시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노래잖아요. 노래이고 시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다른 선지서의 예언처럼 논리정연하게 이게 탁탁탁탁 게시가 되지는 않고 약간 어떤 뭉퉁하게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큰 그림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 그냥 던져지는 발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그림의 마지막 때 150장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목사님 해석을 들으면 약간 좀 엉뚱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마지막 때 제 목사님은 지금 마지막 때 150장을 본인은 공부를 하신 상황이에요. 맞죠? 그것을 바탕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서가 여러분 이게 노래이지만 시이지만 예언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본문을 보여드리면 이게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맞죠? 다윗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윗이 선지자였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예언하면서 자신들이 예언하는 메시지의 충분한 문맥과 최종적인 성취가 언제였는지는 다 몰라요. 본인들도. 그 본문이 어디냐?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구원에 관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예언한 거를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언하면서도 자신들이 예언하는 게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구약 때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에게는 이사야 시대에는 아모스랑 예레미야, 호세아가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예언하고 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66권의 성경 전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들도 자기가 예언하는 게 최종적으로 뭐에 관한 건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4편 같은 경우에 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접목시킬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문구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접목시킬 수 있냐, 여러분께서 시편 22편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본문들을 시편에서 인용하는 거를 보시면 그 본문에 가보면 전혀 예수님 십자가 초림에 관한 것 같지 않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맞죠? 시편 22편에 다윗이 자기의 핍박받는 거에 관한 걸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에 관한 말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예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익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메고 입성할 때 노래한 본문이지만 그 다윗의 경험 속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위대한 다윗이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너의 입술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기 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한 것처럼 영광의 왕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예루살렘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마지막 전쟁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에 지금 스가랴 14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때 150장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캐치가 돼 있어야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성 안에 생존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성 밖에 예수님께서 행진하고 오셔서 그 무기독 그 골짜기에서 요엘이 많은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족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면 동쪽 문이 아직 닫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들아 열리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 못 박으니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바로 그 나사렛 구세주 예수이시다. 그것을 영접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자신들이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한 것들이 많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연결해 보다 보면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 부분의 이 파트가 이 마지막 때 전체 속에 연결이 되는구나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나중에 가시면 그 렌즈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제가 이 질문이 좋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거 진짜 맞나?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도 성경 말씀 찾고 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비교해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이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제 노트가 이 성경 말씀이 보이시죠? 스가랴서 9장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네, 보이죠? 이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이 예언이 나와요. 뭐냐면은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크게 이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것이 성취됐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이 스가랴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어떻게 성취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성취된 건 거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같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이제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종식된다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거꾸로 한다. 이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요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9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0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쟁을 다 없애시고 이 온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다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느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냐? 아주 쉽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뭐냐면은 우리는 구약에 있던 사람들과 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성취된 것은 이미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분밖에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고 다시 시편 24편으로 돌아가면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시편 24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시아의 예언 시편을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 학자들이나 유대인 학자들은
시편 중에서도 몇 가지 분류를 하죠. 그래서 찬송하는 시편이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시편이 있고 예언적인 메시아의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편이고 이제 110편인데 이사편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왜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왕에게 적용되는 것만 성취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게 이것이 성취되어야 되냐면은 이 8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문에 들어가면서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누구냐?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하신 주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첫 번째로 적용이 되지만 그건 부분적인 적용과 해석이고 완전한 성취와 완전한 적용은 메시아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예를 든다면 시편 110편이 또 메시아의 시편인데 시편 110편도 똑같아요. 우리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해를 했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면서 내가 시온에서 너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러면서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통치자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님이 두 명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주님은 아버지예요. 두 번째 주님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다윗도 주님이라고 불렀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너희 조상인 다윗 왕이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인 이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 유일한 이유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나.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시편들이 한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10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이고 시편 110편이고 그래서 이 시편 메시아의 시편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80-90%가 시편 24편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예언적 시편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